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수다를 해보려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뻥이냐 지어낸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오병이어 사건의 독특한 점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권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이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도 많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모든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죠. 그런 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주로 이제 신학 책들이나 논문 글들은 대다수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뭐 이 오병의 사건이 앞뒤 맥락이 왜 달라지고 뭐 그래서 포인트가 어떻게 달라지고 단어 사용이 어떻게 바뀌고 뭐 요런 이제 글 안에서의 차이점들을 분석하는데 주로 이제 학문의 방향은 그렇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혹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재밌긴 한데 약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거 실제 이 기적 사건 있었던 거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직접 먹인 사건이 실화야?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클리어하게 말한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조금 복음서 안에서 차이점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그래도 좀 비슷한데 요한복음과 많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는 전 조금 맞는 말 같고요. 왜냐면 요한복음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제자들이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군중을 이제 맛있게 먹고 나서 급히 떠나는 이유를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리더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이런 메시아 운동,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메시아 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아로 이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히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도 물론 미묘한 차이들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어떤 없는 대사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독특한 점은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 특히 종이책 성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오병이어 본문 딱 보면 뭐 마태복음에 몇 장, 뭐 요한복음 몇 장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걸 뭐 신학교 들어갈 때 외우지 평소에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렇게 그 직관적으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한 그 분량을 보면요. 마가복음이 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좀 길고 마가복음이 조금 길고 상대적으로 마태 누가복음이 조금 적어요. 이게 좀 독특한 면인데 왜냐면 마가복음이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보통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후대에 쓰여지면서 마가복음에 없는 걸 좀 보완한 느낌인데 그러면 원래는 조금 적었던 설명이 부족하네 내가 더 추가해서 더 늘려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오히려 마가복음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마태 누가가 조금 분량이 적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조금 그 앞에는 없었던 새로운 보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약간 예수님을 좀 더 신성한 부분을 강조하려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싫어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논외로 보고 마테마가 누가가 조금 더 사실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고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그 앞에 있었던 전승 중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거야 라는 입장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원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에 원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가져왔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안에서의 차이들을 어떤 복음서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이제 이론의 차이예요. 이론의 차이라는 건 사실 확률 게임인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그게 맞다. 마가복음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라는 틀 안에서의 해석의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은 거 아니야 라는 거지 꼭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입장도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요한복음은 조금 더 신학적 상상이 풍부한 걸로 봐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아니야, 원래 있던 이야기들 중에 좀 빼먹은 부분을 새롭게 수정 보완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봐야 돼. 오히려 역사적 진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책이야 라고 하는 저같이 보수적인 입장도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확률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이걸 성경을 사랑하고 즐겨 읽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고르면 될 일입니다. 자, 여러 해석의 옵션을 차치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제한된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일이 실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있었을 것 같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거는 그냥 확률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세기의 신앙글 혹은 구약 성경의 이 신앙 기록문을 봐서 또 유대인들이 어떤 숫자를 설명할 때는 조금 자유롭게 신학적 의미를 더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뭐 광야 생활 40년, 뭐 인구수 얼마,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오늘날에처럼 객관적인 통계적 의미로 숫자를 쓰지 않는 성향이 원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 뭐 여성과 아이를 빼고 남성이 5천 명이었다, 뭐 이런 군중에 관한 숫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반영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실제 먹인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원래 성경의 숫자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적을 있는 것으로 만든 거냐 라고 할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입장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완전 뻥인데 실제 그런 일 없었지만 성경의 편집자들이 추가한 거야 라고 정리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 사건도 없었고 예수님이 이런 사건과 유사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르침을 한다거나 사람들 만날 때 어떤 군중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일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뭐 떡이 뭐 두 개, 한 개 된,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먹인 유사한 사건이 없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구전 전승들이 있었다.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편집자가 조금 편집해서 적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과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의미가 있나? 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나 조금 회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럴 수 있죠. 그런 기적은 없고 중요한 거는 포인트잖아. 예수님이 누굴 만났고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기록된 거. 이 글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한 사람과 연대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돕고 뭐 이런 거. 저는 아주 아주 멋지고 실제 그런 일이 다 뻥이어도 성경의 기록의 그 글의 방향성이 의미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하나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뭘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걸 뻥이라고 치면 혹은 그 구전전승과 예수님의 실제 사건에 갭이 있고 사실은 점프가 있다고 치고 혹은 편집자와 구전전승 사이에 또 갭이 있어서 또 편집할 때 막 추가된 거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뭘 했어?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식사했어. 뭐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고 뭐 밥을 한 끼 사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할 만한 건가? 라는 거죠. 아니 오늘날 사회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왜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게 다 뻥이면 이 글의 방향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 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예배 때 읽고 이 해석을 또 예배 시간 안에 또 듣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이 글에 맞추고 뭐 이런 모든 신앙의 활동을 할 의무가 있나? 라는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할 때, 이거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냥 1세기에 이 종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할 때, 과연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이나 특징, 매력 이런 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저는 제 인생의 한 절반은 무신론자이고 기독교와 관련이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런 설명을 들었다면, 그걸 근데 왜 예배를 드려?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주일에 반복적으로 모여? 이게 왜 그래? 더 천원이라 한 사람 많지 않나?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음. 저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어떤 논리들, 뭐 이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물론 따뜻한 글이고 참 의미 있어 보긴 하는데, 종교적인 차원의 어떤 이해가 되는 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누군가가 저를 좀 설득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진보적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멋지게 해석해서 정말 저도 좀 누군가 설득해 줄 수 있는 텍스트나 뭐 영상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이야기로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설득이 안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사건이 아니여라고 쳐도 이 글을 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늘 만나고 그들을 위해 뭔가 자기 활동이 있는 사람들, 그 신앙의 레벨로 승화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넘사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이거 실제 사건을 안 믿었어? 이거 이렇게 기록이 많이 돼 있잖아 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판단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화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로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진리입니다라고 저처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심판받을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의 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 예수님급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안 돼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일단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일단은 신앙의 운동의 스타트 레벨 정도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정도를 사주는 거를 좀 해봐라 라고 늘 제가 한 1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레벨이 우리 신앙에 좀 훈련이 더 깊어진 다음에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원래 만나던 친구 말고 자기랑 좀 성격이 안 맞거나 뭐 아니면 신앙의 코드가 너무 다르거나 아니 신앙이 없거나 저기 웬만했으면 내가 먼저 연락 안 했을 것 같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서 커피 한 잔 정도를 사봐라 라고 되면 이건 그 다음 레벨에 가는 거라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은 각자의 여건과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해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뭐 교회 뭐 목사나 리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매뉴얼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때 신앙의 판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런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냐 아니냐, 실제로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활동이나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이전의 맥락에서 이렇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이 특별한 사건, 물론 대사가 좀 틀리고 성경에서의 숫자 사용은 오늘날처럼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숫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독특한 기적이 분명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이거를 빼고 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뻥이고 그냥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했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더 추적하기 어려운 건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어? 라고 할 때 저는 좀 그 활동 기간도 좀 짧고 실제 한 게 뭔지 저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식사하고 뭐 어울렸던 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그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건 그 행동을 했던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활동이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고민해 볼 숙제로 와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냥 한 인간의 기적 없고 그냥 그렇게 죽었던 한 인간의 어떤 좋은 방향의 활동이 나중에 여러 기적들의 이야기로 추가 편집된 거고 이 이야기가 참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배합시다. 늘 읽읍시다. 이거는 저는 하나도 설득이 안 되고 하나도 멋이 없고 너무 모든 걸 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설명하려는 약간 합리성 중독?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들어요. 물론 합리적 설명 그런 것도 종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의 종교의 정의에는 해당이 안 되고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사가 될 필요가 있나 일단 그 다음에 굳이 고생하면서 주일에 모일 필요가 있나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에 저의 동력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제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제가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게 사실 사실이 아니어도 나는 종교적 의미로 승화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저는 설득은 안 됐지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구성원 안에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보다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성경을 약간 소설 스타일로 읽지만 정말 좋아하는 글로 애정하는 분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중요한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 그대로 사실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술 안에 조금 약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진술들 이면에 이 오병이어 이런 증언들이 나올 법한 독특한 기적이 분명 있었을 거고 예수님은 어떤 논문이나 어떤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서 이 독특한 종교 운동이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 위에 우리 현대인의 감각으로 말하는 뭔가 인권에도 맞는 행동, 사람들을 살리는 행동 이런 게 같이 융합될 때 기독교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논리나 그런 따뜻한 이야기로 저는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의 이면에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건 뭐 판단은 자유니까요. 판단은 자유니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나의 개인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소화할 거냐. 저는 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